참 시대가 우리 이렇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참 이상하죠. 교회만 주일날 모이는 것을 세상이 싫어합니다. 이 옆에 있는 학교도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몇십 명 되는 그런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갔다 우르르 나와서 점심 식사도 뭐 같이 자기들끼리 뭐 옹기종기 모여서 하고, 수업도 다닥다닥 붙어서 계속 자기들끼리 수업하고 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무원들이 자기 일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와보질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전혀 나와보질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일요일날에는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회들 모이나 안 모이나 누구 모였나 이름 다 적으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일부러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 누구 모였냐, 모이냐 안 모이냐, 교회에서 뭐 전염병이라도 발병하면 교회가 다 책임져라.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나라에서 해주면서 교회에서 발병하면 교회가 책임지랍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발병한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단하고 합해서도. 그런데도 희한하죠. 기독교에서 모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데도 자기들이 일부러 찾아다닙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일사불란하게 교회들을 다 방문합니다. 희한하죠. 네. 일요일날 다녔다고 해서 월요일날 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일합니다. 근데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거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모이거나 자기들끼리 또는 식당이나 뭐 다른 기관들은 전혀 방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만 되면 교회를 다 방문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죠.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고 뭔가 작정한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행동들입니다. 이상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합니다.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다 이제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명분이죠. 그래서 명분을 찾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이런 명분은요, 굉장히 좋은 명분입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명분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명분이죠. 왜냐하면 전염병 걸릴 거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뭐 교회도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두 주만 도와달라,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금방 사라질 것 같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될 것 같아요.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만 그렇게 억압하고 간섭합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죠. 이런 명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조심해줘야지.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도와주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계속 모이질 않습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던 우리들이 그래도 나라를 도와주고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일요일에 한 번, 1시간 모이던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답니다. 다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명분 찾기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모임이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교회를 부르십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게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신부, 유일한 신부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흩어버려야 되겠죠.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시대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목적이 뭐냐면 교회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모이지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흩어버릴까? 이거를 마귀 쪽에서는 굉장히 연구를 계속 해왔을 거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연구했지 않겠어요? 교회 모이는 것만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면 자기들이 승리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마귀는 가질 거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서 죽은 것은 너희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야. 모이는 게 교회고 그게 예배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주장하는 거고, 마귀는 안 돼, 너희들 모이면 안 돼, 어떻게든지 모임이 없어지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니까. 교회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공산국가가 그랬고 이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하고 공산국가가 특이하게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무너뜨리면 교회 사람들은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희한하죠. 이슬람 국가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산에서 모이든지 가정에서 모이든지 지하에서 모이든지 모입니다. 북한에서도 지금도 공산국가에서도 지하에서든 가정에서든 산에서든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 모임은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모든 공산국가가, 모든 이슬람 국가가 건물은 다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그들의 모임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건물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들의 모임을 누군가는 흩으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모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주님도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자들, 알곡 신자들은요, 어디서든지 모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것은 좀 환란도 와야 된다. 왜냐하면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하는 거. 곡식들을 이렇게 다 풀어놓고서 막 이렇게 타작을 하잖아요. 도래깨질하고 타작하잖아요. 그러면 곡식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아픕니다. 아픈데 뭐가 갈라져요? 껍질하고 알갱이가 다 갈라집니다. 그리고 껍질은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그게 지옥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놓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가르려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 시대에 지금까지 진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그랬고요, 공산권에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킨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상당히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마지막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근, 지진, 전염병,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막 놀래 자빠질 만한, 기절할 만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별들도 막 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대해성도 이제 떨어지고 우리의 육안으로 볼 만한 그런 것들도 이제 떨어진다고 지금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요번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인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핍박, 우리가 어려움 당할 만한 그런 핍박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그리고 상당히 그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데, 생각해봐요. 동성애. 이상하죠? 동성애가 굉장히 발달해서 세계적으로 확 퍼진 때가 언제쯤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나 뭐 차별금지법이나 또는 뭐 학생들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나타나거나 뭐 어떤 공산주의 사상이 좋다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확 퍼지는, 그리고 전염병이 있죠. 요번에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 퍼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전에 언제쯤 있었나요? 다 지역적으로 고기마다 장소마다 생겼지 전 세계적으로 퍼지진 않았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말세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규칙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말세라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갑자기 확 퍼질 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20-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나 노아 홍수 때 동성애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이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었어요. 로마 시대 아마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동성애나 음란이나 아주 이런 것들이 판을 칠 때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특징적인 게 있었죠. 음란과 폭력입니다. 이런 짐승 같은 시대에 멸망이 왔거든요. 노아 홍수 때도 멸망이 왔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죠. 로마 시대 로마가 멸망당했죠. 그러면요, 지금 그 시대와 똑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불어난 때가 20년 전에는 쉬쉬했었다는 거죠.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정도,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한 20년 정도쯤, 그러니까 요 전에 20년 정도쯤부터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지금은요, 걷잡을 수 없는 사상, 걷잡을 수 없는 음란, 걷잡을 수 없는 폭력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성경의 규칙상 딱딱딱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정해진 규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규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순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순서라고 하는 건요, 자, 전염병이 돌 것입니다. 전쟁 있죠. 난리가 나죠. 테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고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별들도 떨어질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동성애나 음란이나 폭력이 막 만연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지고 그러면은 특별히 다른 것들 가지고는 세계가 하나가 통합 딱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로 싹 묶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딱 돌면요,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칠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 종교가 통합될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자고 할 것입니다. 서로 무서우니까 서로 돕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통합될 것입니다.
성경대로예요. 성경에서도 이게 다 통합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 또는 세계가 하나가 되자, 하나의 나라들이 모여서 전체가 하나의 나라가 되자, 서로 평화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통합될 것입니다. 경제가 통합되면 돈이 하나가 될 것이죠. 왜냐하면 네 돈 내 돈 할 것 없이 돈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 화폐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같이 쓰는,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가서도 쓸 수 있는 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생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전염병이 나니까 세계가 지금 혼란합니다. 서로 각 나라마다 다 자기 나라 살자고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염병을, 자, 전염병이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면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근데 누가 걸린 사람만 딱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만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안 걸린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느 누가 그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여러분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찬성하겠죠? 그게 칩입니다. 칩. 뭐 콘칩 이런 거 아닙니다. 과자칩 이런 거 아니에요. 몸속에 집어넣는 칩이에요. 그런데 그 칩이 이렇게 쌀알 크기만 한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넣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한 거를 사람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칩이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뭐냐면요, 신분증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신분증이. 왜냐면 그게 다 신분증이니까. 컴퓨터 스캔만 하면 다 되니까. 물건을 사도 그냥 지나치면 다 물건 계산이 다 돼요. 왜 그러냐면 은행 계좌번호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카드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은행 카드 다 들어가죠. 신분증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의료 카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언제 병원 다녔는지, 무슨 병으로 갔었는지, 그리고 진단은 어떻게 의사들이 내렸는지, 이거를 컴퓨터로 다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 만나보면은 컴퓨터로 다 써놓은 게 있죠. 예, 다 써놓은 게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 칩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캔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싹 스캔하면 이 사람이 지금 신상 정보가 다 나오죠. 누구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어도 다 아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심장 발작이 나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 스캔을 딱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병을 앓고 있었는지, 어디 병원 갔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다 나와요. 좋지 않겠습니까? 신분증, 이 사람 누구며 다 나오죠. 그리고 은행 다 나오죠. 자기 혼자만 쓸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몸에 열을 통해서, 몸에 열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요. 그 열을 통해서 이게 배터리가 계속 충전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군가가 이 사람 팔 끊어가지고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팔 끊어버리면 이게 차가워지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요. 자기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기도 어려운 거죠. 그거를 파내서 누가 찾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전자와 생체 거기에 딱 집어넣어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파서 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 세계가 다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 얼마나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벌써 미국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만들자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500억씩 투자한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싸게 우리한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동네마다, 주민센터마다, 병원마다, 학교마다, 군대마다, 교회마다 그 앞에서 직원들이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쉬운 일이에요. 싸게 우리에게 지금 원래는 비싼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게 비싸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투자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에 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호락호락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전 세계가 하나가 되거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거나 이러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좋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 너무 좋은데? 라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반대를 누가 할 거냐? 기독교인들만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니네는 왜 그러냐 도대체. 니네 모이지 말라면 모이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받으라고 그러면 안 받는다 그러고 도망다닌다 그러고, 니네 왜 그러냐 도대체.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꼭 기독교인들만 미움당해. 그러니까 꼭 미운 오리 새끼처럼 니네가 왜 그렇게 꼭 그런 행동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들어가면요, 어느 부분에 어디에 이게 확진자가 있고 전염병 확진자가 있고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이 누구냐는 걸 다 알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나 드론을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저 사람이 확진자다 아니다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컴퓨터만 키면, 핸드폰만 키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하자고 한다는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얼마나 유익한 얘기겠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받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거는 괜찮아. 야, 너희들 신용카드 같은 거 받아봤잖아? 그 신용카드 같은 거야. 신분증, 전자신분증이야.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니네 안 받으려고 그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이유 없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유 없이 사람들을 핍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잘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잘못된 이단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으니까. 자,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독일에서 어떤 엉뚱한 히틀러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갖다가 막 전쟁의 불도가니로 만들어서 확 밀고 나갈 때, 그때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유태인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다 했거든요. 그때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다 미워했을까? 아니에요. 잘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세상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야. 독일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것을 다 뺏어서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을 히틀러가 시행할 때 사람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여러분, 명분이라는 게 생겨야 다른 사람을 핍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 정권도 이슬람이 마호메트가 선지자잖아요. 그 사람이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들의 적군이다, 원수다 생각해서 이스마엘 족속들은요,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근데 그 이삭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막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꼭 미운 오리새끼 같은 기독교인들이야. 또 자기들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 이슬람 정권이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하겠냐고요. 여러분, 명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없애져야 된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자기들의 적군이다, 이렇게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가 원래 좋은 의미입니다. 공산이니까 나누는 거거든요. 다 같이 똑같이 나누자요.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할까요? 선악과 먹은 인류는 모두 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고 다 자본주의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죠, 인간이? 욕심 때문에 먹었는데 그 욕심이 사라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가진 게 자본주의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에게 딱 맞는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근데 그걸 포기하겠냐고요. 자기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고 더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욕심을 가져서 내 거를 챙길 수 있는, 내 재산, 내 집을 챙길 수 있는 게 자본주의인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지 않죠. 근데 공산국가는 뭡니까? 그 자본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원수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다 같이 나누자 그러니까 일하겠냐고요. 일하겠냐고. 일 안 해도 똑같이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생산의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뭘 만들면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져, 이게. 왜냐면 지들이 잘 만들든 못 만들든 받는 건 똑같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루에 일을 뭐 10시간 하든 8시간 하든 일을 1시간 하든 돈은 똑같이 준다면 여러분 1시간 하지 10시간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시스템을 가지면 그건 좋은 의미인데 서로 똑같이 나누자는 건데,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왜 공산주의가 실패하냐,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부자인 것 다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자 것들 다 이제 모았어요. 부자가 다 뺏었어. 뺏을 때 그냥 뺏질 않아. 막 그냥 후드로 패서 뺐든지 죽여서 뺐든지 하여튼 안 주려고 하니까. 인간은 원래 선악과를 먹었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속에부터 항상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거를 뺏긴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반항하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뺏는 거예요, 부자 거를.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는데 네가 무슨 네가 욕심을 갖느냐, 이런 자본주의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다 뺏었어요. 뺏었어. 그것까지는 좋았어. 저 좋아. 아니, 좋은 건 아닌데 좋았다고 해. 자기들끼리는 좋았다고 해봐.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야. 자, 누구한테 얼마큼 나눠줄게요. 자, 뺏었어. 다 이제 모아놨어. 모았는데 이거를 다 나눠주겠어? 지가 갖겠어? 지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간부들이 부자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가난한 거고 계속. 10개를 뺏었으면 10개 다 나눠주면 괜찮지. 좋은 지도자지. 그죠? 근데 10개를 뺏었으면 8개는 지가 갖고 2개를 다 조금씩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부자가 되고 배부른 거 아니에요,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는, 이게 공산주의요. 원래 선악과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게 돼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게 세상이야. 그걸 인정해 줘야지.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공산주의로 살아야 돼? 다 같이 나눠서? 막 그냥 있는 사람 죽여서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줄까? 그게 공산주의라고 했잖아요.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하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산주의가 왜 잘못됐는지, 왜 실패했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가 있는데, 스스로 자기 건데, 자본주의로 살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나누어 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선악과 나무로 살지 않고 생명나무로 바꿔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건데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유로 나누어주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기독교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를 갖는 거 인정합니다. 기독교는요, 인정해요. 근데 자유스럽게 네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도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한국이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세계 2위 선교 2위 국가가 된 겁니다. 미국이 선교 1위 국가고 대한민국이 2위 국가예요. 선교 2위 국가. 이런 나라가 얼마나 세상은 밉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래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계속 있어 왔지만, 그래도 내 백성들은, 내 하나님의 가족은, 천국에 갈 하나님의 신부들은,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교회의 모임을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세상은,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갖다가 무보이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이고, 우리는 모여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어떻게든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